미국 산디아고 대학의 연구진이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한 8천여 가지 약초, 야생초를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 5가지 장을 유익하게 하는 식품을 골랐습니다. 장에 이제 미생물이, 선한 미생물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나쁜 미생물은 장을 해치고 변비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건강에 손상을 주는데, 그 장을 건강 북돋아주는 미생물, 그 산디아고 연구팀의 연구 결과 첫 번째가 뭐냐면 민들레. 민들레가 장에 좋은 미생물을 북돋아주는 1등이에요. 2등은 이제 양파. 양파를 영어로 뭐라 하나요? 오니온. 세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은 마늘. 이게 이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내신 약초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의 마을은 이런 걸 모두 연구해서 또 백영일 회장 같은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서로 협력하고 해서 우리 둘의 마을, 교회는 물론 둘의 마을 식구들이 장수촌을 만들어야겠다. 내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오키나와에 갔더니 세계적인 장수촌이 있어요. 그 마을은 어떻게 장수촌이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3가지를 상식을 한다. 첫째는 고구마, 감자, 돼지고기. 3가지가 그 사람들의 주식이어서 어릴 때부터 고구마, 감자, 돼지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세계적인 장수촌이 된 거다. 그렇게 아주 연구 결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인의 좀 천국이 물론 좋지요. 그러나 땡겨갈 필요는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사명을 다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다가 때가 돼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둘의 꼴짜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투자해서 아주 세계적인 장수촌을 만들자. 그러니까 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 김혜경 권사님도 이 마을에 오신 지가 여러 해 되는데 진작부터 건강검진을 다 해가지고 대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민들레, 사방에 깔린 게 민들레지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민들레는 뭐 영국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가는 곳마다 민들레지요. 내가 아는 권사님이 위암이 온몸에 퍼져서 병원에서 위암이 너무 퍼져서 병원에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퍼져서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권사님이 뭔 소리를 듣고 성경 찬송 들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옛날 화전민이 살다가 내려가는 빈집에 가서 거기서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찬송하고 시간만 하면 민들레를 찾아서 민들레를 계속 먹었습니다. 계속 민들레 뿌리채해서 그걸 잡섰는데 8개월쯤 돼서 몸이 가뿐해서 내려와서 검진을 했더니 위암이 다 사라졌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분이니까. 그 민들레는 흔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초지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연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기독교 교단 중에는 안식교가 그 분야에 앞서 있습니다.
안식교. 우리 한국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내가 미국 가서 잠시 유학할 때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좋은 대학인데 미국에서는 안식교를 그냥 토요일 지키는 기독교 이단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안식교 교인 목사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나는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을 존중합니다. 성경적인 음식법, 약초, 하나님이 주신 음식, 특별히 레위기 11장이 성경의 음식법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음식장이라 그래요. 서울대학, 세브란스 대학의 이길상 박사님이란 분이 화학 박사님이셨는데 이길상 박사님이 성경의 음식법 하는 책을 썼습니다. 1, 2, 3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레위기 11장과 성경 전체에 성경이 건강을 위해서 음식에 대한 약초에 대한 글들을 모아가지고 1, 2, 3권 성경의 음식법 책 쓰셨는데 장기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린 그런 책은 성경을 첫째 읽고 그 이길상 박사의 책은 전부 성경을 인용해서 썼으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본인이 화학 박사고 연세대학 이과대학에 강의하시니까 그걸 이제 전문 연구하신 거이지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연구하고 실천을 해야지요. 실천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들레 같은 걸 우리 뒤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민들레가 있지만은 그걸 한테 모으려고 그래요. 한 100평, 200평 민들레 모으고 그 옆에는 이제 양파 심고 우리 양파를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 양파는 제초제 안 쓰지요. 농약 안 쓰지요. 순수하게 우리가 발효시켰는 퇴비로만 기르니까 우리 양파는 보통 양파가 아니지요. 그러고 이제 마늘도 우리 재배하고 민들레도 캐가지고 한테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약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우리가 잘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책은 영노화라는 책입니다. 영노화. 이 저자가 이제 세르게이 영 박사인데 세르게이 영 박사. 영노화라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Science and Technology of Growing Young. 더 젊게 살아가는 과학과 기술. 원 제목이 그렇습니다. 보다 더 젊게 살아가는 Growing Young Science and Technology.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첨단 의학 연구를 쭉 썼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하나님은 장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100세 전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살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는 거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창조 질서에 그대로 지키고 살면은 150세, 200세 자꾸 수명이 늘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현대 과학이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늙어지는 게 아니라 더 젊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게 reasonable, 합리적이고 scientifical,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다. 그 책을 쭉 썼습니다. 내가 틈틈이 이 책을 참 읽고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육상선수 중에 코왈스키라는 육상선수가 있는데 104세입니다.
104세에 그 1000m 육상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받았어요. 104세인데 그 사람한테 기자가 104세에 금메달 받았으니까 놀랍지요. 그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니 어떻게 104세에 금메달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나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몇 살이가 늙어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이를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 하고 살면은 사람은 104세에도 금메달 받게 돼 있다. 다음에도 내가 또 금메달 받을 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노화 이런 책은 그냥 과학책으로 읽지 말고 성경과 같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건강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지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20절인데 우리 둘의 마을, 둘의 교인들, 둘의 앞으로 세워질 이렇게 시니어 타운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이사야 6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리라. 100세의 젊은이,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마을은 아예 우리 마을 식구들이 구호를 100세 젊은이 아예 딱 내걸고 100세 젊은이답게 우리가 싱싱하게 살자. 그걸 우리가 복창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도 지금 85살인데 지난달에 서울대학 가서 전부 종합병원 종합검사를 했지요. 탁탁 찍는 거 뭐라 그럽니까? MRI도 찍고 뭐 다 찍었어요. 뭐 찍는 비용만 해도 뭐 비싸더라고요. 피 검사하고 MRI 찍고 뭐 다 조사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물리적 나이는 85세인데 건강 나이는 64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축하한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내가 그 말도 듣고 해서 내가 아주 오래 살라고 작정했어요. 혹시 내가 오래 사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지요? 예. 왜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적 원리대로 살면은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음식을 잘못 먹고 그 나는 아예 체질적으로 그게 훈련이 돼 있지요. 왜냐? 내가 3가지를 지키거든요. 소식 저는 적게 먹습니다. 어제도 뭐 피곤하고 하니까 저녁 안 먹고 푹 자니까 아침에 가뿐하지요. 그래서 소식하지요. 그러고 천천히 먹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식사 시간이 2시간, 2배 이상 깁니다. 근데요, 천천히 씹어 먹으면은 입속에서 음식이 꿀 같아요. 그 나는 먹는 시간을 엔조이합니다. 왜냐? 입안에서 음식이 꿀 같으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대신에 천천히 꿀같이 먹고 적게 먹는 거예요. 딱 적당히 먹고 수저를 놔버린 거지요. 우리 집사람이 전에 워커힐 뷔페에 그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가가지고 이제 대접받는데 내가 이제 평소처럼 딱 먹을 만큼 먹고 수저를 놓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오는데도 아닌데 이런 때는 좀 시큼 먹읍시다. 그래서 내 마음이지. 당신 시큼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절제 생활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뭐 간식으로 음식 사오면 환영 못 받아요. 괜히 돈 쓰고 사오고 인상 받는 거예요. 응? 자꾸 간식 사다 주면 그게 건강에 나쁜 거예요.
특별히 과자 같은 거, 빵 같은 거는 거의 다 방부제 들어있지요. 그게 음식으로서는 그렇게 좋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둘의 국제학교 매장 또 애들이 간식 사 먹는데 내가 아주 단속하려 그러지요. 방부제 섞고 이런 거 사다 놓지 말고 좀 비싸더라도 애들이 간식을 좋아하니까 건강한 간식을 우리가 아이들이 먹도록 그 학부형들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얘기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하게 살아가는 질서요, 질서. 그러게 본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100세 젊은이.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둘의 식구들은 100세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2권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모세의 건강법이요. 이건 이제 한국인 목사님인데, 모세가 그 당시에 120세는 참 대단하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 광야 40년 동안 태양빛에서 걷고 그렇게 노심초사했는데 120세에 말짱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신명기 24장 우리 7절 찾겠습니다. 모세 죽을 때의 모습을 신명기 24장 7절에 쓰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참 소중하지요. 신명기 24장. 성경을 늘 읽고 이 말씀 그냥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는 생각을 못하지요. 그냥 대충 살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입니다. 34장 7절 말씀. 신명기가 3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얼마입니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표현 아닙니까? 자, 120세 숨 거두는데 기력도 말짱하고 눈도 말짱한데 신명기는요, 모세가 120세 죽기 전 한 달 전에 전한 설교집입니다. 죽기 전 한 달 전에 3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그 설교 편집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읽어보면 얼마나 내용이 탁월합니까? 120세 노인이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신명기 설교 3편을 쫙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가 기억력이나 총기가 전혀 상상력 없는 겁니다. 뭐 치매가 뭡니까? 말짱하지요. 요즘 치매들이 많잖아요. 내가 설교하는데 치매 걸려가 뭐 부처님이 가라사대, 뭐 금강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탄탄한 건강으로 건전한 판단력으로 이 세상을 즐겁게 훈훈한 세상으로 만들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지요? 거기 우리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절대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그냥 대충 살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이 망가지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길이 막막합니까?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건강이 망가지면은 대책이 없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 건강법 여기에 모세가 그렇게 건강에 살았던 5가지 비결을 쓴 거예요. 5가지 비결을. 모세는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40년간 광야를 걸었으니까.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춥지요. 그게 사막길인데 그걸 40년을 모세가 가마 탔겠습니까? 말 탔겠습니까? 민중과 같이 걸은 거예요. 그 모세의 지팽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팽이 짚고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었는데 어떻게 120세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가 자는 듯이 천국으로 옮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이지요. 그걸 이 책에서는 5가지를 썼는데 첫째 뭘 들었냐면은 모세 성품, 영어로는 캐릭터, 모세의
인격, 성품이 그렇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성품이 왜 그를 장수하게 했느냐, 왜 건강한 나이로 살아가게 했느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게 뛰어나다요. 온유한 성품.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부드러운 거지요. 부드러운 거. 인간관계 아주 봄바람 불듯이 훈훈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부남카지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부드러운 여자다. 뭐 우리 사람들이 된장녀, 뭐 고추박녀 하지만은 부드러운 여자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나부녀, 여러분.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한 거예요. 온유. 모세는 온유하기가 그 시대 사람 중에 최고로 온유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 되도록 우리가 훈련합시다. 그걸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핏대 잘 되는 사람 있죠. 핏대. 짜증내고, 응? 미세스 짜증, 미스터 핏대. 내 친구가 중소기업 사장이랬는데, 김 목사,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나를 뭐라 하는지 알아? 뭔데? 왕핏대래, 왕핏대. 그 왜 그래? 명예롭지 못한 별명인데 하니까 요새 젊은 것들 데리고 살려면, 일하려면 핏대 안 낼 수 있나? 응? 핏대 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내가, 그러면 친구, 사원에 사원, 사장 하려면 그것도 다 받아들여야지. 핏대 내가며 사장애가 그 수명 까먹어. 몇 년 전에 먼저 죽었지요. 나보다 한 살 위인데 그 병들어 죽었지요. 여러분, 왜 핏대 내면서 그렇게 단명하게 사냐 이거지요. 온유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웃는 채로 천국으로 옮겨갑시다. 예? 아멘 하시지요? 뭐 대답 안 하는 분은 다른 생각 있습니까? 예? 핏대 내다가 빨리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뭘 들었냐면은 40년을 걸은 거예요. 걸어. 그래 내 서재에 1, 2, 3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재밌는 책이요. 실제 얘기를 전부 사례 연구를 해가지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왜 나쁩니까? 입원실에 한 달 누워 있으면 벌써 다리 근육이 쇠퇴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데가 병을 만들어내는 데지요. 물론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지만은 우리 자연 속에서 걷고 건강을 누리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걷는 게 최고죠. 걷는 게. 모세가 40년간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건강할 수밖에 없지요. 열심히 걸읍시다. 예. 누우면 여러분 꼭 마음으로 되새깁시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아주 심플하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 광야에서 뭐 불고기 먹었겠습니까? 뭐 삼겹살 먹었겠습니까? 담백한 음식이죠. 음식이 담백해야 돼요. 음식이 기름지고 뭐 부글부글 아주 진탕 먹는 그게 아주 수명을 단축하는 거이지요. 광야 생활에 두 가지지요. 반석에 물 마시고 만나, 그러고 메추라기 고기 가끔 하나님이 주셨지요. 메추라기로 단백질 공급하고 만나 그 만나의 성분을 분석한 분이 있습니다. 그 만나의 성분이 우리 쌀 깎지 않는 쌀을 뭐라 그럽니까? 예. 그 성질이 딱 만나 성분이래요. 그러니까 깎지 않는 살. 그게 아주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깎아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하고 만나하고 메추라기 단백질 가끔 먹고 물 마시고 모세 음식이 얼마나 간결합니까? 간결한 음식 세 번째지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목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니까
항상 빗나가지 않고 인생의 낭비가 안 되는 거이지요. 여러분, 노인이 돼가지고 되는 대로 어영부영 살면 그 얼마나 그 슬픈 인생입니까? 내 친구는 아침에 며느리한테 2만 원 받아 나간대요. 2만 원 받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저기 온천에 갔다가 온천 하는데 노인 할부로 뭐 7천 원, 그러고 지하철은 공짜고 온천하고 나서 곰탕 한 그릇 먹으면 2만 원 딱 맞는데요. 그래서 매일 2만 원 받아가지고 하루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온천하고 곰탕 먹고 온대요. 그래 내가 와, 알리 죽고 말지. 그거는 죽는 것 아니다. 그건 뒤지는 기다. 왜 그래서 하냐? 아, 동갑내기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온천하고 그거 국밥 먹고 집에 들어옵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요. 멋지게 사랑을 주고 받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5번째 뭘 들었냐면은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없지요. 자기 민족, 이웃, 하나님의 뜻, 그걸 이타심 그래요. 이기주의는 빨리 죽습니다. 이타주의, 에고센트릭 하다는 게 이기주의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 사람은 장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무슨 장수 특강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모세처럼 꼭 120세 살자는 게 아니고 뭐 90세 살든 100세 살든 뭐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